귀하고 힘있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교회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준비하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사후 약방문이라는 얘기가 있죠. 죽은 뒤에는 약을 처방해도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여기 들어맞는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조선 우리나라 선조 때 일입니다. 그때 바다 건너 일본 땅이 이제 바야흐로 통일이 되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열도의 1인자가 됩니다. 그때 조선의 선조 임금은요, 조선통신사라고 부르는 그 사절단을 일본에 보내게 됩니다. 그때 통신사로 갔던 인물 중에 황윤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반드시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그는 그럴 만한 야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조 임금은요, 이렇게 위험이 예견됐지만 모른 척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 대비를 하려면요, 백성들에게 부역도 시켜야 되고요, 또 세금도 많이 걷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오롯이 감당하기가 두려웠었겠죠. 결국 조선은 무방비 상태가 됐고요, 임진왜란의 불길에 휩싸이게 됐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선조 임금과는 다르게 치밀하고 아주 계획적인 인간을 요즘에 파워 J라고 많이 부르죠. 대중적인 심리 검사인데요, MBTI 유형에 보면 P가 있고 J가 있잖아요. P는 어떤 사람입니까? 즉흥적인 그런 사람이죠. 예를 들면 여행 가려고 할 때 준비는 전혀 안 하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죠? 닥쳐서 가긴 가는데 겨우 이렇게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계획형에 해당하는 성향이 있는데 J죠. J들은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연구하고요, 인터넷 다 비교해보고 남들이 다녀온 여행 블로그 보면서 일정 세우고요, 완벽하게 그 여행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워 J라고 할 때 그 J는 이 MBTI의 J를 빗댄 것이죠. 대표적인 파워 J 누가 있습니까? 요즘 활동을 많이 하는 분 중에 방송인 서장훈 씨가 파워 J죠. 그가 현역 농구 선수였을 때 징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다고 알려져 있죠. 예를 들면 경기 전날에는 항상 빨간 팬티만을 입었다고 하고요, 샤워를 하지 않으면 침대에 눕지 않고 방바닥에 누웠다고 하고요, 코트에 들어갈 때 첫 발은 항상 왼발을 먼저 디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정해진 대로만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좋은 성적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할 정도인데요, 다 승리를 위한 계획이며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요, 전쟁이나 경기뿐만이 아니겠죠.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요, 바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다 아는 인물이죠. 노아가 있잖아요. 노아의 일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준비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홍수를 일평생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노아가 한 일은 성실하게 방주 만드는 일이었잖아요. 또 여러분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있었잖아요. 우리 아이들 잘 부르는 그 찬양에도 있죠.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왔지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놓은 처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랑과 함께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준비가 우리의 신앙 습관, 즉 영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도요, 우리에게 준비를 요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어둠이 되기 전에, 비가 오기 전에, 다 전에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이 준비는 구체적으로 언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청년의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자, 청년이라고 번역을 해 놓으니까 우리 생각에는요, 20대를 말하는 거겠구나, 30대를 가리키는 거겠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정작 이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 구약 성경에 사용된 바후르라는 말은요, 특정한 연령대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상과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보면요, 바후르라는 말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스로 거동이 가능한 사람이 바후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돼 있으니까 이 연령의 제한을 두려는 것은요, 우리의 선입견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이 청년의 때를, 일상생활이 가능한 때를 오늘 우리에게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힘으로 이렇게 뭐라도 할 수 있을 때는요,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는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변화의 기회,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또 쓰러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요, 다 스스로 여러분의 걸음으로 나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움직여서 나오셨잖아요. 모두 하나님 보실 때는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나올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힘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아플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요, 그때 어떻습니까? 아프면요,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 잘 기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면요, 일단 아프느라, 앓느라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그 열 오를 때, 감기 걸려서 열 오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며칠 열 오르고 마는 것이지만 어떻습니까? 열 오르면 정신 없잖아요. 열이 올라서 막 혼미한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열만 올라도 내가 기도 잘 못하게 되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해보면요,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을 때, 그죠? 지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것,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 당연한 얘기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카드 게임 할 때 조커 같은 것인데요. 여러분, 카드 게임 할 때 이 조커 카드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흔한 그 원카드라는 게임, 그런 거 해본 적 있으시죠? 원카드 할 때 다이아몬드면 다이아몬드만 내야 되는데, 아니면 같은 숫자만 내야 되는데, 조커를 내면요, 그 당연한 흐름들이 끊기게 되잖아요. 아무거나 내도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을 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당연한 얘기를, 이 믿음 준비하는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조커가 무엇일까요? 바로 바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내가 바쁘다라는 조커 카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바쁘다고
믿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전도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준비하지 않는 인생은, 바쁘게만 매 순간 쫓겨다니는 인생은요, 결국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일상생활이 가능할 때, 우리 힘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 뭘 해야 될까요? 믿음을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보인다는 것입니까? 다 청년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 너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전히 기회가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여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당신은 청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청년입니다. 당신은 청년이십니다. 내가 걸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앞부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그렇다면 창조주를 기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창조주를 봐야 될까요? 간단한 얘기인데, 뭘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 생각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국 아파트의 변천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초창기에 지은 아파트들은 그 주방이 다 벽으로만 막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들면서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는데요, 이 주방이 단순 가사 공간에서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인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방이 거실과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방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주방에 창문을 내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어두웠던 주방에 채광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이 독립형 조리대라고 부를 수 있는 아일랜드가 그 주방에 있는 집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일랜드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벽 보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보면서 음식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벽만 보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빛도 보고 가족을 보면요, 벽만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밝아질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상사만 보다가 또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만 몰두해서 보다가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보다 뭘 많이 봅니까? 나의 상처, 나의 서운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요, 그것들을 오랫동안 곱씹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김지훈 감독의 그 초기 작품이죠, 달콤한 인생이라는 느와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보스로 나오는 김영철은요, 자기에게 모욕감을 줬다는 이유로 집요하게 이병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극 중에서 이병헌은 사실 굉장히 유능한 부하였거든요. 그가 했던 수많은 충성들이 있었는데 보스는요, 그 많은 충성보다도 한 번 빈정상하게 한 것을 더 오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박경리 씨의 대하소설인 토지에 보면 그 주인공이 서희라는 여자입니다. 극 중에서 나이가 초등학생에 불과하죠. 근데 그 어린애가
증오와 미움에 붙잡혀 산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집안의 땅을 다 뺏기고 자기 가족을 힘들게 만든 사람을 보면서 초등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려 죽이고 다 찢어 죽일 테다. 평생의 한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증오를 보면요, 미움을 보고 살아가면요, 어두워지고 또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자신이 유튜브 쇼츠에 중독됐다고 고백한 침착맨이라는 크리에이터가 있는데요. 이 크리에이터가 영상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영상 만드는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영상에 중독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유튜버지만 자기 역시 그 자극적인 숏폼의 노예가 됐다는 것입니다. 잠깐만 보려고 유튜브를 켰는데 어느새 시간을 보니까 2-3시간이 지나 있더라는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2-3시간 동안 봤는데 뭘 봤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츠는 뇌를 갈아먹는 음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죄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창조주가 일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기억한다라는 말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은요, 상호작용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도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억이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자카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모르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기억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분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데 우리를 기억한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분을 섬길 때 그분이 우리의 삶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비유하자면 아기가 생일 케이크 촛불을 이렇게 후 하고 불면 옆에서 잘했다 하고 박수 치려고 기다리고 있는 아빠처럼요, 은혜를 주시려고 늘 준비 완료되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우리의 반응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박수 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손뼉을 치도록 만드는 타이밍, 그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하나님은요, 노아를 잘 아시잖아요. 항상 노아의 삶을 보고 계셨잖아요. 노아와 함께 계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보시고요, 방주에 있는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방주 밖에 있는 그 물들이 줄어들게 하셨고요, 그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과 그 짐승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이처럼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진심을 들여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을 대표하는, 우리의 진심을 고백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먼저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시간은 7일이잖아요. 그 중에 하루를,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중에 이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 드릴 때, 진심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나머지 6일도 내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족하고 작은 정성과 헌신일지라도요, 그것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삶 전체의 고백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려면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르고 의지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신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샘플로 예루살렘 성벽 위의 파수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벽 위에 있던 파수꾼들의 특징이 있죠. 어떤 겁니까? 잠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외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르고 의지할 때,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르고 의지할 때,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계속해서 부르고 의지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인즈 케첩이라고 우리 삶 속에서 종종 사용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하인즈 케첩을 만든 헨리 하인즈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억하게 만든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인즈에게 사업은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유명한 모토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업을 나의 일처럼, 나의 사업을 하나님의 일처럼 이라는 슬로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미국의 케첩 제조업체들은요, 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토마토 찌꺼기를 사용했고, 심지어 썩은 토마토를 사용하기도 했고, 또 그 부피를 늘리기 위해서 호박 껍질이나 사과 껍질들을 섞어서 양을 불렸습니다. 케첩을 만드는 업자들은요, 이 질적으로 부족한 내용물을 소비자가 못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두운 갈색 병에 케첩을 담아 팔기도 했고요, 불투명한 병에 케첩을 담아서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인즈는요, 내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섬긴다라는 그 중심이 있었잖아요. 그 자신이 만든 케첩의 깨끗함과 신선함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투명한 팔각 유리병에 케첩을 담아서 최초로 출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즈가 이렇게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기의 일을 그분의 일처럼 진심으로 섬길 때 하나님 역시 그의 삶에 박수를 쳐주신 것입니다. 그가 경영하는 이 하인즈 그룹이 그 시대와 미국 사회를 바꿀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축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진심으로 섬기면요, 그분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게 함으로써 창조주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또 창조주를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요, 반드시 곤고한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할 날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섭리를 거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오히려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섭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나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즘 저속 노화가 유행이잖아요. 저속 노화를 돕기 위해서 저당식품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라는 그 방송인 전현무 씨도 이 저속 노화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저속 노화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노화 속도를 늦추는 거잖아요. 전현무 씨의 나이가 50세인데요. 자신의 피부 나이가 40살이라고 나이 대비 10살 어린 피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닭가슴살로 유부초밥을 만들어 먹으면서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노화 속도는 늦출 수 있다고 저속 노화 홍보대사로 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속 노화를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젊음과 그 생명력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는 그 욕망이 기저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즐기려고, 또 더 많이 놀려고. 섭리에 저항하면요, 욕망만을 부추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젊음을 한때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한계,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한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요, 바로 그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기억하고 우리의 창조주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의 인물 중에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별명도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요, 그의 시대가 가고 예수님의 시대가 옴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니까요,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요한복음 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창조주를 바라보니까요,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를 기억함으로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문센이라는 사람은 인류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했던 탐험가입니다. 아문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비는 성공의 어머니이며 운이란 철저한 준비의 결과다. 그러니까 준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는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1온스의 작은 준비가 나중에 하는 1파운드의 큰 복구보다 훨씬 낫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잘 준비할 수 있다면 나중에 수리할 일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준비가 우리의 습관, 그 영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준비하는 영성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준비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게 할 때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청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가능할 때 조금이라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움직일 수 있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을 준비하는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